사랑받은 내 위로로 마침내 주 오셔서 성령의 일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복음성가 224번 읽겠습니다. 복음성가 224번.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묻는 주님을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보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웃는 자 웃고 찢는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시계하리라. 이날의 생명이 참 복되리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보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평안을 먹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보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보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먹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은 100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일을 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1000을 주셨지만 저는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따지지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떨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떡하나 하는 마음 드는 것이 매일매일의 목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맡겨주셔서 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아멘. 큰일 났지. 큰일 났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담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아멘.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제게 하나님은 백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게 하시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권세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나의 삶을 일구어 가세요.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지요. 판에 박은 듯이 찍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각양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독특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멘. 그때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은그릇일 수 있습니다. 금그릇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상이든 어떤 그릇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배가 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리조리 뜯어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질그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어떤 그릇인지 모르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내게 부어주신 그 보화,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세요. 아픔도 많으시고 문제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일이 꼭 저의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저 일이 싹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저 문제가 싹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그냥 착착착 해결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 목사님 얼마나 찬양 잘하세요. 박력 있게 잘하시잖아요. 저도 찬양 잘하는 목사 되고 싶거든요. 얼마나 찬양 잘하요. 찬양도 잘하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뭐든 다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아니올시다로 흘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그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가 덜덜덜덜덜 하는 한 주 한 주가 주님 설교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을 어떻게 단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전원교회 오면서도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옵소서. 아멘. 그저 주님께 맡기고 한 주 한 주 그저 맡기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그림,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림을 그려보아요. 아이들 레고 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 붙였다가 저리 떼었다가 하는 레고 블럭처럼 내 인생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내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채워놓기도 하고 빼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내 삶에 있어야 할 모습, 이것은 내게서 사라져야 할 모습, 내 삶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조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에서 건진 몸이 되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은 그 은혜로 의하여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을 조각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유의 은사도 주시렵니까?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로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단에 설 때 같은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능력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지요?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시고 행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여러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살펴볼 때 어떻게 저렇게 불평하고 어떻게 저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가슴 답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려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이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래요. 꼭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맛보았으면서도 체험하고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돌아서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같아서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이 나를,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데리고 다니는 곳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손에, 주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늘 평안하지요. 걱정이 없지요. 목자를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목자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단 말이죠. 왜 이것이 있어야 합니까? 당연한 대답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다른 길로 가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삽니다. 여러분이 지팡이는요,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목자는 지팡이를 걸어서 양의 목에 걸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죠. 또 양이 벼랑이나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두드려 팹니다. 더 내려가면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니까 죽게 되니까 양을 지팡이로 쳐요. 그럼 양이 깜짝 놀라서 제 길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양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요, 저도 양이요, 여러분도 양입니다. 아멘. 꼴을 먹어도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도 어떻게 해요? 양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양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똑똑한 양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 가고 있는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청이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물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엄청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덮여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왜 그렇게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분명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실 정도로 잘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며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며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누구도 구원 얻을 행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멘.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이고 생각할 수도조차 없었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선물 속에는 나의 공로도 자랑도 영광도 이름도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의 테두리는 늘 교회였습니다. 고3 수능을 앞두고도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주예배, 금요철학 뭐 할 거 없이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나중에 저 선배는 기도로 대학 가더라고 그렇게 저를 공부로 대학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로 대학 간다고 저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희망 적어오라고 하면 사자 붙은 걸 그렇게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 제가 당연히 목사가 될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은 저를 부르시기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목사님, 어린 목사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도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큰일 날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회자 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말려주시지.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는 다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대학교 가서 보니까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감리교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담임 목회로 서리로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지가 있어야지. 담임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시험을 봐야 되는가 보다 하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 시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시험은 자꾸만 떨어지고 게다가 결혼은 했지요. 아이는 생겼지요. 계속 전도사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 목사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나요? 그래서 담임질을 한 곳 찾아주셨는데 차전도사야 섬에 자리가 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섬교회에 자리가 났으니 시내에 집을 얻어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배 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데 감리사님 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은 그 얘기를 하세요. 차전도사 90%는 됐다. 거의 다 됐다. 너 이제 거기 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이제야 갈 수 있구나. 이제야 과정을 밟을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또 불러줘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는 말씀이 차전도사야 안 됐다 그러세요. 가기로 하셨던 임지를 옮기기로 하셨던 목사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무너지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100일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뭐였냐? 성전 건축을 위한 100일 기도회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위한 100일 기도회. 다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담임지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공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거든 담임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꾸는데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막 어디를 가더라고요. 기차 타고 가요. 그리고는 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봐라. 갔었어요. 뭐라고 좀 얘기 한번 해봐라.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목회할 때가 여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또 부르세요. 천안에 목회지가 났는데 관심 있냐? 여러분 물어 뭐합니까? 바로 아멘했지요. 예,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100일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안의 서원교회 서리 목회자로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요, 제 위로 3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4순위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분 싫습니다. 두 번째 분 안 됩니다. 세 번째 분 못 갑니다. 저는 대환영입니다. 2014년 10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재미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와서 보니 성도들이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지방 목사님들이 막 예뻐해 주시고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종종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시험 안 떨어졌으면 여기 왔겠냐. 떨어진 것도 은혜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이래나 저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것이니 아멘.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능하지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저는 더 주목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게 이루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선하신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시고 행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기도합니까? 지금 봉사합니까? 지금 헌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 없이 내가 앞장서면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내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반드시 어긋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각자가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것은 나의 이 초점이, 나의 방향이 조절되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 기도는 이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감사로 채우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 아멘. 성령께서 행하심이 놀랍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주체, 또한 행함의 주체,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고 기도가 응답되어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각양의 좋은 은사가 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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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기도를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나를 붙드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저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세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무익한 종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로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신 것 감사하며 주신 응답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떠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저와 여러분 이름을 고백합니다. 기뻐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 최초하시네 이름을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두려워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름을 고백합니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두려워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저와 여러분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